보살님들, 거사님들, 지금 하던 일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설거지통에 쌓인 그릇들, 거실 구석에 굴러다니는 물건들, 내일 아침 가족들 먹여 살릴 걱정, 잠시만 다 내려놓으세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보살님과 거사님, 당신의 고단한 인생만을 위해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애절하고 안타까운 어조로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남몰래 가슴속으로 삼키며 버텨오셨습니까? 남들은 편안하게 누리는 그 평범한 행복이 왜 유독 당신에게만 이토록 시리도록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는지요? 자식들 좋은 옷 입히고 남편기 살려주느라 정작 보살님 자신은 시장 바닥에서 1,000원, 2,000원 아끼려 벌벌 떨지 않으셨습니까? 찬밥에 물 말아서 대충 한 끼 때우면서도 자식들 입에 고기 반찬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며 웃으셨던 그 세월이 참으로 야속하고 가슴이 미어집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슬픔을 공감하듯 나이가 드니 이제는 온몸이 안 아픈 곳이 없습니다. 비가 오거나 날이 흐려지면 욱신거리는 그 지독한 관절염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도 병원비 몇만 원이 아까워 파스 한 장으로 버텨온 날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그렇게 평생을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헌신하셨는데 지금 보살님의 수중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텅 빈 지갑과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밀려오는 가족들의 빚더미, 그리고 차갑게 식어버린 것일 구석의 적막한 뿐이지 않습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 고생을 하나 하며 밤마다 베개 씻을 적시던 그 한 맺힌 한숨 소리가 제 귀에는 너무나도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조금 단호하지만 따뜻한 어조로 전환.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 낙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이 이토록 지독하게 가난하고 고달팠던 것은 결코 당신이 무능해서도 노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는 가난 귀신이 보살님의 숨통을 틀어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살님이 전생부터 든든하게 쌓아두었던 그 거대한 전생의 복과 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이 꽉 막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스르륵 빠져나갔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롭고 무게감 있는 어조로 속도를 늦추며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밤 11시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에 거실 불을 끄고 딱 5분간만 특정한 자세로 앉아 계시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대운맞이 비법입니다. 이 5분의 시간 동안 보살님의 몸과 마음을 감싸고 있던 가난의 기운은 산산이 부서지고 전생에 쌓아두었던 황금 같은 대운의 기운이 온 집안으로 휘몰아치듯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내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줄 황금 방패를 얻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제 당신의 눈물을 닦아줄 기적이 시작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평생을 밤낮 없이 피땀 흘려 일했는데도 왜 내 통장 잔고는 항상 제자리 걸음일까? 왜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썰물처럼 빠져나갈까? 원망 섞인 탄식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보살님들이 게을러서도 아니고 운명이 원래 대기업 회장처럼 타고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 숨을 쉬고 잠을 자는 그 소중한 집안 안방과 거실 구석구석에 사람의 진을 빼고 재물을 갉아먹는 가난 귀신, 이 딱 버티고 앉아 전생의 복이 들어오는 길목을 원천 봉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탁하고 음산한 기운을 걷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린다고 해도 보살님의 그릇에는 단 한 방울의 재물도 담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거대한 재물과 명예를 거머쥘 수 있는 대운다운의 시기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전생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칠성님 전에 정성을 들였던 그 거룩한 공덕들이 현생의 복으로 치환되어 들어오는 타이밍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 대운이 보살님의 집 문앞까지 왔다가 그냥 발길을 돌려가 버리는 줄 아십니까? 집안의 영적인 기류가 완전히 뒤엉켜 있고 사방이 꽉 막힌 벽처럼 답답하게 막혀 있으니 대운이라는 거대하고 맑은 에너지가 감히 집 안으로 밀고 들어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운의 통로가 막혀 있으니 들어올 돈은 막히고 나갈 돈만 사방에서 터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보살님의 집안을 이토록 영적으로 혼탁하게 만들었을까요? 거실을 한번 가만히 둘러보십시오. 낮 동안 가족들이 북적거리며 내뿜은 온갖 감정의 찌꺼기들, 불평불만, 스트레스가 밤이 되면 거실 바닥과 벽 구석구석에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특히 거실에 정체불명의 잡동사니들이 잔뜩 쌓여 있거나 약봉지가 식탁 위에 어지럽게 널려 있거나 오래되어 깨지고 금이 간 물건들을 아깝다는 이유로 버리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면 그것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서식지가 됩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쓰레기가 아닙니다.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모든 물건과 에너지가 바로 보살님의 대운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창살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치명적인 실수가 또 있습니다. 현관문에서 들어오자마자 정면으로 마주 보는 거실 벽에 큰 거울이 걸려 있거나 밤만 되면 거실 구석이 귀신이 나올 것처럼 차갑고 어둡게 방치되어 있다면 그것은 집안의 재물운을 책임지는 터주신 터주대감을 분노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집안을 지켜주는 터주신이 기운을 잃고 구석으로 밀려나니 그 빈자리를 음습한 잡귀들과 가난의 기운이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밤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 잠자리가 뒤숭숭하며 거실에만 나가면 온몸이 으스스하게 추워졌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지금 보살님의 거실은 이미 영적인 경고등이 빨갛게 켜진 상태라고 보셔야 합니다. 신비롭고 무게감 있는 어조로 전환, 속도를 한 템포 늦추며 그렇다면 왜 하필 밤 11시여야만 할까요? 역학, 이학과 명리과학에서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의 이 시간은 하루의 기운이 완전히 교차하는 자시스시라고 부릅니다. 자시는 거대한 음의 기운이 정점에 달함과 동시에 새로운 하루의 새벽을 여는 가장 순수하고 강력한 양령의 씨앗이 대지 밑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태초의 시간입니다. 즉,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고 영계와 인간계의 경계가 가장 희미해지는 신비로운 타이밍이라는 뜻입니다. 이 시간에 거실의 모든 인위적인 불빛을 끄고 어둠을 마주하는 것은 낮 동안 쌓인 세상의 탁한 야망과 욕심의 불을 끄고 우주의 순수한 에너지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이 자시지시야말로 하늘의 인간의 기륭화복을 주관하시는 칠성님과 조상신들이 이 땅을 굽어 살피며 전생의 업장을 소멸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황금의 시간입니다. 밤 11시에 불을 끄고 고요히 앉아있는 그 5분의 시간 동안 보살님의 영혼은 전생에 지었던 그 수많은 선업산입과 공덕의 창고에 직접 접속하게 됩니다. 전생에 내가 누군가에게 지극정성으로 베풀었던 복의 에너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이 차가운 거실 바닥에 앉아있는 보살님의 몸 안으로 고스란히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평생을 가난과 고통 속에서 허덕이며 살다 갈 순 없지 않습니까? 내 자식들에게까지 이 지독한 가난의 대물림을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막힌 흐름을 반드시 깨부수어야 합니다. 집안 구석에 숨어있는 가난 귀신을 단칼에 베어내고 보살님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호해줄 황금 방패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가 바로 오늘 밤 11시 거실 불을 끄고 행하게 될 5분간의 기적 같은 자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비방과 방법을 하나씩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단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가슴 깊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 이야기는 저 멀리 파도 소리가 거칠게 몰아치는 부산의 한 바닷가 마을에 살던 올해로 66이 되신 어느 한 보살님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그분의 삶은 그야말로 눈물 없이는 단 한 구절도 들을 수 없을 만큼 모질고 모진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 하나 믿고 시집을 왔건만 그 남편이라는 사람은 평생 가정을 돌보기는커녕 도박과
술에 빠져 살았습니다. 사방에서 빚쟁이들이 들이닥쳐 거실 살림살이에 빨간 차압딱지가 붙는 것은 부지기수였고 급기야 남편은 지독한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가슴 아픈 감정을 고조시키며 그때부터 이 보살님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린 자식 둘을 굶길 수 없어 새벽 4시부터 생선 시장에 나가 비린내를 온몸에 뒤집었으며 일했습니다. 한겨울 얼음물에 손이 갈라져 피가 터져도 병원비 1,000원이 아까워 고무장갑 안에 비닐봉지를 겹겹이 끼고 버텼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픈 남편의 병수발과 밀린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자식들에게는 엄마는 밖에서 맛있는 것 많이 먹었다며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 덩어리에 물을 말아 대충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30년을 하루 같이 뼈가 부서져라 일했는데도 남은 것은 지독한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수억 원에 달하는 사체 빚뿐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절망적인 분위기를 연출. 어느 날 밤 보살님은 거실 한 구석에 주저앉아 텅 빈 지갑을 바라보며 마냥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몰아치는 밤바다 바람 소리가 마치 자신을 비웃는 가난 귀신의 비웃음 소리처럼 들렸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도 처절할까? 전생에 대체 무슨 대역죄를 지었기에 하늘은 나에게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걸까?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며 방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긁으며 통곡하던 그날 밤 기적처럼 저와의 인연이 닿았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초라한 거실을 마주했을 때 그곳은 이미 음습한 기운과 가난의 한흔으로 가득 차 터주신마저 고개를 돌린 참담한 상태였습니다. 희망차고 신비로운 어조로 분위기를 반전. 저는 울부짖는 보살님의 손을 꼭 잡고 위로하며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울지 마십시오. 보살님은 전생에 큰 덕을 베푼 맑은 영혼을 가졌습니다. 다만 현생의 탁한 인연과 집안의 가난 귀신이 그 복의 문을 꽉 막고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 밤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목숨 걸고 딱 49일만 행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밤 11시 거실 불을 끄고 행하는 5분간의 비밀 자세였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날 밤부터 거실을 깨끗이 닦아내고 굵은 소금과 붉은 파트로 사방의 탁기를 걷어낸 뒤 밤 11시 정각의 거실 불을 끄고 고요히 앉으셨습니다. 놀라움과 확신에 찬 어조로 목소리에 힘을 주며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거실의 공기가 눈에 띄게 맑아지고 밤마다 시리던 무릎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49일째 되던 날 기적 같은 대운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돈 한 푼 안 도와주던 먼 친척으로부터 뜻밖의 거액의 유산 상속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는 연락이 온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기당해 휴지 조각인 줄 알고 장롱 깊숙이 처박아 두었던 해묵은 땅이 갑자기 신도시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하룻밤 사이에 수억 원의 보상금이 통장에 꽂히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지극히 감동적이고 엄숙한 어조로 마무리, 지독했던 사채 빚을 단 일주일 만에 전액 상환하고 늘 보살님의 속을 썩이던 자식들은 대기업에 덜컥 합격하여 첫 월급으로 엄마에게 번듯한 아파트를 선물했습니다. 평생을 눈물과 가난 속에서 신음하던 부산의 그 보살님은 이제 번듯한 지가 뒤주가 되어 매달 수천만 원의 월세를 받으며 평온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고 계십니다. 보살님이 제게 전화를 걸었으님, 제가 밤 11시에 거실 불을 끌 때마다 전생의 조상님들이 황금 가마를 타고 들어오는 꿈을 꿉니다. 라며 펑펑 우시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선합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은 결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밤 바로 당신의 거실에서 일어날 실제 기적입니다. 가르침을 주듯 진지하고 명확하며 손동작을 섞어 말하듯 꼼꼼한 어조,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드디어 내 인생의 지독한 가난 귀신을 쫓아내고 전생의 복을 내 몸으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5분간의 비밀 비방을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단 한 글자도 단 1cm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따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몸을 이이는 휴식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과 땅의 신령님 그리고 보살님의 전생 공덕을 하나로 묶어주는 지극히 신성한 역학적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수첩이 있다면 적으시고 없으시다면 귀를 바짝 열고 들으십시오. 행동 하나하나를 지정하듯 나직하고 차분하게 첫 번째로 하실 일은 공간의 정화입니다. 밤 11시가 되기 약 10분 전 거실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낮 동안 가족들이 어지럽혀 놓았던 거실 바닥에 물건들을 대충이라도 좋으니 깔끔하게 정돈하셔야 합니다. 특히 돈을 갉아먹는 약봉지나 날카로운 가위, 칼 같은 물건들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서랍 안으로 집어넣으십시오. 그 다음 우리 선조들이 가난 귀신과 잡기를 쫓아낼 때 썼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굵은 소금 1000일염을 작은 종이컵의 반컵 정도 담아 거실 동서남북 내 구석에 인비지블하게 배치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거실 TV다 2미티나 소파 아래에 조용히 둡니다. 소금의 순수한 기운이 거실의 탁한 음기를 차단하는 황금 방패의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시간의 엄숙함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낮춤. 이제 시계 바늘이 밤 11시 정각을 가리키면 거실의 모든 전등을 끄십시오. 스마트폰 화면도 뒤집어 놓아 빛을 완전히 차단해야 합니다. 암흑이 찾아온 거실은 이제 우주의 순수한 에너지가 가득 차는 거룩한 신당으로 변모합니다. 이때 보살님이 앉으실 위치는 거실의 중심, 즉 정중앙입니다. 만약 관절염이 심해 바닥에 앉는 것이 뼈가 부러지듯 아프신 보살님들은 절대 무리해서 바닥에 앉지 마십시오. 평소 앉으시던 소파나 의자에 바르게 앉으셔도 하늘은 그 정성을 다하십니다. 다만 등을 소파 등받이에 기대어 구부정하게 눕는 자세는 절대 금물입니다. 척추는 하늘의 복이 내려오는 고속도로와 같으니 허리를 곧게 펴고 앉으셔야 대운이 막힘없이 흐릅니다. 비밀의 자세를 묘사하듯 아주 천천히 신비롭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자세의 핵심입니다. 바닥이든 의자든 바르게 앉으셨다면 두 손의 모양을 특별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오른손의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위로 올리고 그 위에 왼손의 손바닥을 겹쳐 놓습니다. 그리고 양손의 엄지손가락 끝을 서로 살포시 맞대어 원을 만드십시오. 불교에서 말하는 법계정인, 팍게딩인, 이자, 동양 철학에서 우주의 에너지를 가득 담는 황금 그릇의 형상입니다. 이 손 모양을 배꼽 아래 단전 부위에 가만히 얹어 놓으십시오. 이 자세를 취하는 순간 전생의 복을 저장해둔 조상신과 칠성님의 기운이 보살님의 손끝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호흡법을 리드하듯 나직하고 깊게 숨을 쉬며 자세가 완성되었다면 눈을 지그시 감고 오로지 숨소리에만 집중합니다. 이때 숨은 코로 깊게 들이쉬고 입으로 가늘고 길게 내뱉으셔야 합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뱉는 소리 표출 코로 숨을 들이쉴 때는 하늘의 황금 같은 대운이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마음속으로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반대로 입으로 숨을 내뱉을 때는 내 몸을 괴롭히던 지독한 관절염의 통증, 나를 괴롭히던 빚더미, 가난 귀신의 사악한 기운이 검은 연기가 되어 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며 길게 내뿜으십시오. 오행우싱의 이치에 따라 내 안에 탁기를 뱉어내야만 비로소 전생의 맑은 복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매즘, 이 자세로 고요한 어둠 속에서 딱 5분간만 머무르십시오.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내일 낼 이자도는 어쩌지? 자식놈 취업은 어쩌지 하는 걱정이 밀려와도 괜찮습니다. 그 걱정들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숨을 훅 내뱉으며 날려버리십시오. 단 5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고작 5분의 이 정성이 보살님의 수십 년 묵은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는 기적의 도끼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11시 이 비방을 행하는 보살님의 거실에는 이미 가난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고 황금빛 대운의 서광이 비추기 시작할 것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의 문이 열리는 이 거룩한 자시즈시에 온 집안의 애군을 소멸하고 전생의 복을 묶어둘 신성한 축원문을 올리겠습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시거나 아까 알려드린 황금 그릇의 수인을 쥐신 채 마음속으로 지극정성으로 따라 읊으십시오. 보살님의 거실을 지키는 터주신과 하늘의 칠성님께 올리는 간절한 상달문입니다. 마치 법당에서 축원을 올리듯 엄숙하고 간절하게 선지신명과 거룩하신 칠성님, 그리고 이 땅을 보살피시는 터주대감 가오하에 평생을 눈물과 피땀으로 버텨온 이 고결한 보살님의 한 서린 영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전생에 쌓아둔 수많은 공덕과 선업의 창고를 오늘 밤 자시에 활짝 열어주시고 그동안 이 집안 구석구석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재물과 건강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과 잡기 소멸은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물러가게 하소서. 사방에 황금 방패를 세워 아군을 막아주시고 들어오는 대운의 물꼬를 터주사 텅 빈 지갑에는 재물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시고 퉁퉁 부어오른 무릎과 아픈 육신은 씻은 듯이 쾌차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의 앞길에는 평탄한 대로가 열리고 온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도록 이 정성을 기특히 여겨 천금 같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따뜻하고 인자한 어조로 돌아오며 신도들을 다독이듯 보살님 거사님 지극한 정성으로 이 의식을 마치고 나면 바로 불을 켜지 마시고 그 여운을 잠시 느끼며 천천히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내일부터는 절대 다른 사람과 크게 다투거나 집안에서 거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겨우 붙잡아둔 맑은 대운의 기운이 말 한마디의 탁기에 의해 사방으로 흩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마음이 이미 수백억의 복을 받은 부자가 되었다고 믿으시고 입가에 온화한 미소를 띠며 하루를 맞이하십시오. 보살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길 때 우주의 대운도 보살님을 가장 높은 곳으로 모시는 법입니다. 간절하고 힘있는 어조로 신성한 서약을 유도하듯 오늘 저와 닿은 이 귀한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의 복을 현생의 대운으로 바꾸기 위해 하늘이 점지해준 필연의 순간입니다. 이 기적의 에너지를 내 것으로 완전히 고정시키고 하늘의 보살님의 이름을 또렷하게 등록하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 내리십시오. 이 8글자의 거룩한 연불은 보살님의 거실에 대운이 들어왔음을 증명하는 영적인 도장이자 가난 귀신이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만드는 영원한 황금부적이 될 것입니다. 지극한 축원과 인사를 건네며 보살님의 댓글이 적히는 순간 저 또한 보살님의 성함과 영혼을 위해 매일 새벽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지극한 축원의 기도를 보태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고통의 밤은 끝나고 황금빛 새벽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 편히 가지시고 대운을 맞이하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보살님과 거사님의 가정에 무량한 복덕이 가득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주방 서랍에 굴러다니는 이 물건 당장 버리세요. 대운을 칼로 자르는 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지금 혹시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시거나 집안일을 하느라 분주히 손을 움직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하던 일을 잠시만 멈추시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들께서 들으시는 이 이야기는 평생을 따라다니던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내고 하늘이 예비한 거대한 복, 바로 대운 다운을 맞이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세상 풍파 다 맞으며 얼마나 고단하고 외로운 세월을 버텨오셨습니까?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한숨을 깊게 쉬며 아휴, 저를 찾아오시는 수많은 보살님들의 거친 손을 잡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 보살님들, 지나온 세월 동안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들 굶기지 않으려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매 끼니마다 따뜻한 밥, 맛있는 고기 반찬은
전부 남편과 자식들 앞그릇에 놓아주셨지요. 그리고 보살님께서는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차갑게 식어버린 찬밥에 물을 말아 한 수저 뚝딱 넘기며 배를 채우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배고프지 않다라는 그 거짓말을 수천 번, 수만 번 되풀이하며 살아온 것이 바로 우리 보살님들의 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헌신하며 살다 보니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젊고 고왔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만 가득하고 비가 오거나 날씨가 조금만 흐려도 무릎과 손가락이 쑤시는 지독한 관절염. 관절염으로 밤마다 알아누우시지 않습니까? 밤새 욱신거리는 뼈마디를 움켜쥐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도 날이 밝으면 또다시 가족들을 위해 무거운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하셨던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뼈가 부서져라 일하고 모든 것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보살님의 지갑은 늘 비어 있었고 통장 잔고는 채워지기 무섭게 빠져나가며 심지어 가족들이 지은 빚까지 온전히 보살님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으로 얹어져 있었습니다. 좀 더 감정이 고조되며 억울함을 대변하듯 참으로 기가 막히고 억울한 일 아닙니까? 세상에 사기 한번 치지 않고 그저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고 성실하게 남에게 베풀며 살아온 죄밖에 없는데 왜 내 인생은 이토록 지독하게 가난하고 힘들어야만 하는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며 밤하늘을 보며 원망 섞인 한탄을 하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실 줄 압니다. 돈 걱정 없이 발 뻗고 자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인데 왜 돈은 나를 피해만 가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아무리 버둥거려도 제자리 걸음인지 그 가슴 답답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호하고 확신의 찬호조로 전환. 보살님, 거사님, 절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결코 보살님들의 사주팔자가 나빠서도 아니고 전생의 죄가 많아서도 아닙니다. 보살님들께서는 누구보다 대운을 받아 부자로 살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돈이 모이지 않고 가난의 고통 속에서 헤매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보살님들이 매일같이 드나드는 주방, 그 중에서도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던져두는 주방 서랍 속에 대운을 칼로 자르듯이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무서운 물건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신비롭고 견고하듯 낮고 강하게 풍수지리학적으로 주방은 집안의 모든 재물운과 생명력이 시작되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입니다. 주방의 기운이 깨끗하고 맑아야 집안에 돈이 쌓이고 가족들이 건강한 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보살님들의 주방 서랍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이 슬고 날이 무뎌진 칼과 가위, 정체 모를 날카로운 도구들이 제멋대로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풍수에서는 이를 가리켜 집안의 모든 복을 쳐내는 살기사티라고 부릅니다. 이 날카롭고 부정한 기운이 주방에 가득 차 있으니 하늘에서 거대한 재물의 운을 내려주어도 주방 서랍을 열 때마다 그 운이 칼로 베이듯 처참하게 잘려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엄숙하며 긴장감을 주며 이 서랍 속에 방치된 물건들은 단순한 쇠붙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보살님의 가정에 둥지를 틀고 앉아 재물을 갉아먹고 가족 간의 화목을 깨뜨리며 보살님의 몸을 아프게 만드는 가난 귀신의 숨은 아지트였던 것입니다. 주방 서랍에 굴러다니는 이 물건을 당장 찾아내어 올바른 방법으로 처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도 밑 빠진 독처럼 돈은 계속 새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부드럽고 위로하듯 희망을 주면. 하지만 보살님,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를 만나신 것 자체가 이미 보살님의 인생에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다는 증거이자 가난 귀신을 몰아낼 때가 되었다는 하늘에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제가 알려드리는 비방을 통해 주방 서랍 속에 나쁜 기운을 완전히 청소하고 악한 가난 귀신을 단박에 쫓아내어 보살님의 가정에 든든한 황금방패를 세워드릴 것입니다. 이제는 찬밥 신세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대운을 거머쥐고 남은 인생을 황금빛으로 가득 채울 준비를 하십시오. 자, 눈을 크게 뜨시고 제 이야기를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방 서랍에 굴러다니는 이 물건 당장 버리세요.
대운을 칼로 자르는 꼴. 비장하고 진지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왜 그토록 열심히 살았음에도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무시무시한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와 사주팔자, 사주팔자의 역학적 이치로 볼 때 주방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음식을 만들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음양오행, 임양오싱으로 보면 주방은 불호의 기운과 물수의 기운이 쉼없이 부딪히고 융합하는 아주 역동적인 장소이자 집안의 생명력과 재물, 즉 식록식비를 관장하는 가장 신성한 자리입니다. 예로부터 주방이 흥해야 집안이 일어난다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비롭고 견고하듯 목소리를 낮추며 이 신성한 주방에는 집안의 터를 지키고 재물을 보살펴 주시는 터주신이 엄연히 존재하십니다. 터주신께서는 주방이 맑고 온화할 때 비로소 그 집에 거대한 재물의 복을 내려주시고 대운다운의 물꼬를 터주십니다. 그런데 보살님들의 주방 서랍 속은 지금 어떠합니까? 싱크대 아래나 가스레인지 옆 무심코 열어져 튀는 그 어두컴컴한 서랍, 깊숙한 곳에 날이 무뎌져 쓰지 않는 칼, 녹이 슬어 뻑뻑해진 가위, 이가 빠진 과도나 손잡이가 부러진 감자, 깎이칼 같은 날카로운 물건들이 다른 잡동사니들과 뒤엉켜 굴러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간 쓰겠지. 버리기 아깝다 하며 무심코 던져둔 그 물건들이 바로 터주신의 눈을 찌르고 기운을 상하게 하는 치명적인 무기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호하고 날카롭게 지적하며 명리학에서 날카롭고 날이 선 철제 도구는 금긴비의 기운을 뜻하는데 이것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어둠 속에 방치되어 녹이 슬기 시작하면 그것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재물을 난도질하는 무서운 형살, 싱사티과 살기샤티로 돌변합니다.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이 살기들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와 주방의 맑은 재물 기운을 사정없이 찢어밟힙니다. 하늘에서 보살님 가정을 가여 이여겨 이제는 돈 걱정 없이 살 거라 하고 큰돈의 운을 보내주어도 주방 서랍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부딪혀 대운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문전에서 싹둑 잘려 나가버리는 꼴입니다. 이러니 돈이 들어오기는커녕 들어올 돈도 다른 데로 새어 나갈 수밖에요. 슬프고 안타까운 어조로 한숨을 쉬면 아유, 더 무서운 것은 이 살기가 가득한 주방 서랍이 바로 가난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완벽한 둥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음침하고 축축하며 녹슨 철제 도구들이 무질서하게 엉켜있는 그 서랍 속은 가난 귀신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절대 떠나지 않는 아지트가 됩니다. 이 가난 귀신이 주방에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 가장 먼저 보살님들의 지갑을 마르게 만듭니다. 이상하게 돈을 벌어도 쓸 곳이 먼저 생겨나고 남편의 사업이 갑자기 막히거나 자식들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방황하게 됩니다. 돈이 모일만 하면 사기를 당하거나 가전제품이 고장나고 생각지도 못한 병원비로 목돈이 깨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이 가난 귀신이 뒤에서 장난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깊은 슬픔을 담아 손을 내밀 듯 어디 그뿐인 줄 아십니까? 주방 서랍 속 살기는 재물만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그 주방의 주인인 우리 보살님들의 건강과 육신까지도 사정없이 갉아먹습니다. 칼과 가위에 날카로운 기운이 보살님들의 뼈마디를 찌르니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무릎과 손목에 지독한 관절염이 찾아와 밤마다 고통에 신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도 그저 노화 현상이다, 무리해서 그렇다라는 말만 들을 뿐 약을 먹어도 차도가 없는 지독한 통증의 원인이 바로 보살님이 매일 서 계시는 그 주방, 무심코 방치한 서랍 속 녹슨 칼부치에 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격앙되며 정신을 깨우듯 강하게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는 깨달으셔야 합니다. 주방 서랍의 물건을 그렇게 굴러다니게 방치하는 것은 내 집에 대놓고 가난 귀신을 모셔놓고
내 대운을 마음껏 잘라라. 내 몸을 마음껏 아프게 해라 하고 허락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집안에 흐르는 음양의 조화가 깨지면 아무리 용한 무당을 찾아가 구슬하고 부적을 붙여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인 주방 서랍 속의 살기를 도려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보다 더 허망한 인생이 계속될 뿐입니다. 부드럽고 확신에 찬 위로로 전환.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절대 기죽지 마시고 억울해하지도 마십시오. 원인을 정확히 알았으니 이제 고쳐나간다면 무서운 가난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열 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주방 서랍 속에 방치된 이 위험한 물건들을 당장 끄집어내어 터주신을 위로하고 대운의 통로를 활짝 열어젖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관장하시는 칠성님, 칠성님의 기운을 빌려 내 집에 든든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법을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들려드릴 테니 가슴을 활짝 펴고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방 서랍에 굴러다니는 이 물건 당장 버리세요. 대운을 칼로 자르는 꼴, 고즈넉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보살님들, 거사님들, 눈을 잠시 감으시고 제가 들려드리는 이 거짓말 같은 실화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불과 얼마 전 저 멀리 푸른 바다가 보이는 부산의 한 자락에서 평생을 눈물로 지새우던 예순들의 한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편의상 이분을 부산 보살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 보살님의 첫인상은 참으로 참담했습니다. 얼굴에는 짙은 그늘이 가득했고 제 앞에 앉아 마른 손을 내미시는데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어오른 심각한 관절염 때문에 제대로 펴지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가만히 계셔도 깊은 한숨이 서랍 속 먼지처럼 터져 나오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슬프고 애달프게 감정을 실어서 이 부산 보살님의 인생은 그야말로 모진 풍파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를 맞이하면서 평생 구경도 못 해본 거대한 빚더미가 온 집안을 덮쳤습니다.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문을 두드리는 공포 속에서 보살님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식당 설거지 일부터 시장 바닥에 굳은 일 대리까지 뼈가 부서져라 일하셨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무릎이 부어올라 걷지도 못하면서도 통장 잔고는 늘 영영을 가리켰고 남편은 화병으로 누워버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장성한 자식마저 직장에서 뜻하지 않게 쫓겨나면서 집안은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한탄하며 답답한 심정을 대변하듯 아유, 보살님은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무슨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은 대죄를 지었기에 인생이 이토록 가혹합니까? 남에게 하나 끼치지 않고 죽어라 일만 했는데 왜 우리 집은 밑 빠진 독처럼 돈이 단 한 푼도 모이지 않고 가난 귀신이 붙어 다니는 겁니까?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이 보살님의 거친 손등을 적셨습니다. 저는 그 보살님의 사주를 가만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사주상으로는 분명 50대 후반부터 거대한 재물의 운, 즉 대운 다운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 운이 집안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밖에서 맴돌며 다 잘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신비롭고 예리하게 긴장감을 주며 저는 보살님께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금 댁의 주방 서랍을 열어보시면 오랫동안 쓰지 않아 녹이 슬었거나 이가 빠진 칼과 가위들이 다른 잡동사니들과 뒤엉켜 굴러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을 들은 부산 보살님은 깜짝 놀라며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스님,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우리 집 주방 싱크대 맨 아래 서랍에 10년 전 시어머니가 쓰시다가 이가 빠져서 처박아둔 무거운 무쇠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날이 무뎌져서 쓰지 않는 가위 3개를 그냥 서랍 한 구석에 던져두었습니다. 엄숙하고 강한 확신을 담아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녹슬고 이가 빠진 무쇠칼과 방치된 가위들이 문제였습니다. 그것들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어두컴컴한 서랍 속에서 매일같이 흉측한 살기사티를 뿜어내며 하늘이 내려준 대운을 가차없이 난도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서랍이 바로 가난 귀신의 완벽한 온상이 되어 보살님의 가정을 가난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보살님의 몸마저 관절염으로 찌르고 있었던 비밀을 보살님은 전혀 모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극적인 반전의 어조로 활기차고 희망차게 저는 그 길로 보살님께 즉각
주방 서랍을 청소하고 살기를 봉인하여 가난 귀신을 쫓아내는 특단의 비방비방을 처방해 드렸습니다. 보살님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제가 알려준 대로 눈물을 닦고 주방 서랍을 열어 그 문제의 녹슨 칼붙이들을 끄집어내어 깨끗이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랍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비방을 행했습니다. 자, 보살님들, 그 이후에 이 부산 보살님의 가정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경이롭고 벅찬 감동을 표현하며 정확히 3달이 지나지 않아서 믿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꽉 막혀서 도무지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던 남편의 해묵은 토지 보상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면서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상금이 통장에 꽂혔습니다. 평생의 한이었던 빚을 한 번에 다 갚고도 남는 거금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을 잃고 방황하던 큰아들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재취업에 성공했고, 보살님을 밤마다 괴롭히던 그 지독한 관절염 통증마저 씻은 듯이 사라져 이제는 날아갈 것 같다며 환하게 웃으시며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확신에 차서 청중에게 다짐하듯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것이 바로 집안의 흉물을 치우고 울로를 열었을 때 일어나는 풍수의 위력입니다. 주방 서랍에 무심코 방치한 작은 물건 하나가 대운을 자르는 가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그것을 깨끗이 치워내면 인생을 바꾸는 황금 방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보살님들의 주방 서랍을 구원하고 대운을 집안으로 불러들이는 그 구체적이고 영험한 비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손에 쥐어드릴 테니 한 구절도 놓치지 말고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주방 서랍에 굴러다니는 이 물건 당장 버리세요. 대운을 칼로 자르는 꼴,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마치 눈앞에서 가르쳐 주듯 지그시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가난 귀신을 단박에 쫓아내고 대운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비방비방의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으로 꼼꼼히 그리시거나 잊어버리지 않게 종이에 꼭 받아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 비방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내 집안의 주방 구석구석에 찌든 나쁜 기운을 도려내고 하늘의 재물운이 내 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도록 길을 뚫어주는 신성한 의식입니다. 경고하듯 엄숙하게 주의를 주며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주방 서랍을 여러 날이 무뎌진 칼, 녹슨 가위, 이가 빠진 도구들을 골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에이, 이거 안 쓰는 거네 하면서 그 날카로운 칼붙이들을 싱크대, 쓰레기통이나 종량제 봉투에 그냥 맨 상태로 휙 던져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날카로운 날이 그대로 노출된 채 버려지게 되면 그 물건이 집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거친 살기, 샤티를 뿜어내어 집안에 터주신을 상하게 만듭니다. 복을 받으려다가 오히려 큰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절대 주의하셔야 합니다. 조근조근하며 세심하게 행동을 지시하듯. 자, 올바른 처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한 신문지나 흰 종이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서랍에서 꺼낸 녹슨 칼이나 가위를 그 종이 위에 가지런히 놓습니다. 그 다음 가난 귀신이 가장 무서워하고 부정함을 싹 씻어내는 굵은 소금을 손에 한 줌 쥐시고 그 칼날 위에 서너 번 골고루 뿌려주십시오. 소금은 날카로운 쇠붙이가 품고 있는 음습한 살기를 꼼꼼하게 묶어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소금을 뿌리셨다면 이제 신문지로 칼날이 전혀 보이지 않도록 꽁꽁 싸매십시오. 마치 범죄에 쓰인 무기를 봉인하듯 튼튼하게 테이프로 칭칭 감아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비로소 살기가 완전히 차단됩니다. 영험함을 담아 신비롭게 목소리를 낮추며 이렇게 살기를 꽁꽁 묶은 물건은 반드시 낮 시간, 즉 해가 중천에 떠서 양양의 기운이 가장 가득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4시, 우시에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버리셔야 합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버리면 음기가 더해져 가난 귀신이 다시 집 안으로 기어들어올 수 있습니다. 태양의 밝은 빛이 온 세상을 비출 때 과감하게 버리셔야
그 흉한 기운이 흔적도 없이 소멸하는 법입니다. 미소를 머금듯 재물운을 부르는 비법을 전수하며 흉물을 깨끗이 비워내셨다면 이제 서랍 속을 완전히 새로운 재물의 기운으로 채워놓을 차례입니다. 텅 빈 주방 서랍 바닥을 맑은 물걸레로 깨끗이 닦아내십시오. 그 다음 작은 종이 종지나 아주 조그만 그릇을 하나 준비합니다. 그 그릇 안에 다시 한번 깨끗한 굵은 소금을 절반쯤 채우시고 그 위에 가난을 물리치고 벽사 비시의 힘을 가진 붉은 팥을 7알 올리십시오. 숫자 7은 하늘의 별자리를 다스리며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관장하시는 칠성님의 기운을 뜻합니다. 눈을 반짝이듯 결정적인 비법을 속삭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팥 위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재물의 기운을 품고 있는 동전, 바로 붉은 황동빛이 나는 10원짜리 옛날 동전이나 깨끗한 동전 하나를 그 위에 싹 올려두십시오. 동전의 금긴 기운과 파티와 호 기운, 소금의 소 기운이 주방 서랍 안에서 완벽한 상생의 오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작은 그릇을 칼과 가위가 놓여있던 서랍 안쪽 깊숙한 모퉁이에 가만히 밀어 넣어 두십시오. 힘있고 확신의 찬어조로 마무리를 지으며 보살님들, 이렇게 비방을 마치고 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날카로운 살기로 가득했던 서랍 속이 이제는 들어오는 돈을 꼭꼭 움켜쥐고 절대 내보내지 않는 강력한 재물의 금고로 대전환을 이루게 됩니다. 주방 서랍을 열고 닫을 때마다 뿜어져 나오던 가난의 기운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칠성님의 가호 아래 집안 구석구석의 맑은 영의 기운이 돌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에 영험한 힘을 불어넣고 내 집에 완벽한 황금방패를 세우는 마지막 축원의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만히 손을 모으고 다음 이야기를 맞이하십시오. 주방 서랍에 굴러다니는 이 물건 당장 버리세요. 대운을 칼로 자르는 꼴, 소리가 울리듯 깊고 장중하게 경건한 마음으로 손을 모으며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주방 서랍을 깨끗이 비워내고 정성스레 마련한 비방 위에 하늘의 문을 열어 거대한 복을 내려주실 축원의 기도를 올릴 시간입니다. 두 손을 가슴 앞에 가만히 모으시고 마음속의 모든 걱정과 근심, 돈 때문에 흘렸던 그 서러운 눈물을 이 기도의 불길 속에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을 관장하시는 칠성님과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께서 보살님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시어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을 멸하시고 단단한 황금방패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낭독하듯 리듬감 있고 엄숙하게 영험한 기운을 담아 부드럽고 강하게 천지신명 가호 아래 이 땅을 다스리시는 터주신이시여, 그리고 하늘에서 인간의 수명과 복록을 점지하시는 칠성님이시여, 오늘 이곳에 엎드려 지극한 마음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우리 보살님과 거사님의 애달픈 인생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지나온 세월 동안 남을 위해 베풀고 가족을 위해 뼈가 부서져라 헌신하면서도 가난의 사슬에 묶여 눈물 흘렸던 그 세월이 너무나도 길고 험난했습니다. 몰라서 범했던 주방 서랍 속 날카로운 살기와 묵은 부정들을 오늘 이 시간 소금과 파티 신성한 힘으로 깨끗이 씻어내고 처단하였으니 이 가정에 깃들었던 가난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흔적도 없이 도망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힘차고 간절하게 축원의 에너지를 뿜어내듯 이제 비워진 이 신성한 주방 서랍 속에 천하의 거대한 대운다운과 재물의 복록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솟구치게 하옵소서. 들어온 재물은 칼로 자르듯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칠성님의 황금 방패로 든든히 막아서서 사방의 악재와 빚더미, 우환과 질병이 감히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가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보살님들의 아픈 무릎과 고단한 손가락 관절염은 하루아침에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지갑과 통장에는 황금빛 재물이 차고 넘쳐남은 평생 돈 걱정 없이 두 다리 뻗고 웃으며 살 수 있도록 대자대비의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잔잔하고 따뜻하게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부드럽게
보살님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기도를 올리는 동안 제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것을 보니 이미 보살님들의 가정에 드리웠던 가난의 먹구름이 걷히고 황금빛 대운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평생을 남만 위해 사느라 정작 본인의 마음과 몸은 돌보지 못했던 착한 우리 보살님들, 이제는 주방 서랍의 흉물만 치우신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맺혀있던 가난의 한도 함께 치워내신 것입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찬밥 드시지 말고 따뜻하고 좋은 것만 누리며 사셔야 합니다. 보살님들은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는 귀한 분들이십니다. 시청자의 참여를 유도하며 친근하고 호소력 있게 오늘 이 영험한 비방과 축원의 기운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내 집안의 가난 귀신이 절대 범접할 수 없는 황금 방패를 확실하게 세우는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스럽게 한 글자 한 글자 마음을 담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를 남기는 행위 자체가 내 손으로 직접 대운의 문을 열고 하늘에 내 이름을 올려 복을 청하는 확정서약이 될 것입니다. 다른 보살님들의 댓글에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감을 눌러주시면 그 공덕이 수십 배, 수백 배가 되어 보살님께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드럽고 다정하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매일매일 전해드리는 풍수의 지혜와 영험한 기운을 놓치지 말고 받아가십시오. 돈 드는 일이 아니니 주변에 나와 같이 힘들게 사는 소중한 인연들에게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타인에게 복을 나누는 그 자비로운 마음이 결국 내 집안을 일으키는 가장 큰 대운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주방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그 무서운 물건 절대 잊지 마시고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우리 보살님들, 거사님들 늘 건강하시고 남은 인생은 황금길만 걸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